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발의 대속을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받은 이 대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의 대속을 받았으면 주님의 대속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이 대속을 입고 살아라 하는 뜻이요. 대속을 행하되 되니까 행하기도 행하고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비유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이 일을 먼저 해라 그 말입니다. 비유인데 실상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뿌리 박는 것은 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는 것이 뭐며, 또 그게 세움을 받는 것이 뭔지를 그 뒤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뿌리 박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곧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뿌리 없는 나무는 시험을 받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가지고 가르칠 때는 비유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실상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실상도 함께 깨닫고, 늘 두 개를 함께 깨달아야 우리가 바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뿌리 박는 것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는 그 뿌리를, 사랑의 뿌리를 박아라. 이 말은 주님의 이 크시고 깊고 넓고 높은 이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즉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믿는 자가 되라. 믿을 때 비로소 능력이 옵니다. 믿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크신 대속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아 알고 믿어질 때, 그때 지금까지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 날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죽으셨는지, 날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대속을 다 베풀어 주셨는지, 그 도성인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성천을 보고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이런 사랑을 하셨으니 하고 내 마음이 믿어질 때,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무로 말한다면 나무를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가 비유를 실상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나무에 뿌리가 내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다면 그리스도를 대속의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또 믿었으니 필연적으로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믿은 정표요기에 믿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무로서는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도. 나무의 완성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해서 최종 마지막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는 행하는 것이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실상을 가르쳤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뿌리 박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체험을 입는 것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것으로 최종 마지막 되실 때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열매는 결과를 가르칩니다. 맨 마지막 결과를 가르쳐서 열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매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라. 의의 열매를 가져라. 선의 열매를 가져라. 이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 있는 생활을 하려면 행해야 되고, 또 여기에 뿌리를 박으려면 믿어야 되고, 또 세움을 입으려면 찬송을 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최종 마지막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찬송하여 그 말이며 구원에 이르고, 또 발로 뛰어 즉 몸으로 행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구비하게 깨달아야 그 신앙이 편백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뿌리 박는 것이라 그랬는데 비유로 여기는 또 믿는 것을 무엇을 믿는다 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는다 했습니다. 이 대속이라 안 하고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라 안 하고 이런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 중에서도 믿어야 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될 때를 그거를 교훈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는 교훈을 받아라, 교훈을 가지라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대속의 은혜를 교훈이라 그러고 행해야 될 대속의 은혜를 보통 계명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될 대속의 말씀과 행해야 될 이 대속의 이 말씀을 둘로 구별해서 하나는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나무가 땅에 뿌리가 박히지 않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먼저 나야 됩니다.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면 씨를 뿌리면 뿌리부터 나서 뿌리가 아주 튼튼한 이것이 먼저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줄기가 거기에 시험을 받습니다. 줄기가 납니다. 줄기 나는 그 과정 이후에는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제일 뿌리 박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씨 뿌리는 것인데,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들으라 이 말, 씨를 뿌리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들어서 내 속에 그 말씀이 자라서 깨달음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는 것은 믿음의 이 장성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난 뒤는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지. 말씀대로 행해라, 살아라. 이것이 사라집니까? 이들의 우리가 행해집니까? 행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우리인 것을 압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찬송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는 왜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 못 믿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청종이 되어야만 순종까지 나아가는데, 듣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듣는 자가 아니면 누가 주께 구하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이 듣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농부는 씨 뿌리는 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자꾸 줘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면 거기서 줄기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농부가 할 일을 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 기독자의 할 일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힘을 써서, 너는 이 대속의 말씀을 너는 깨달아 믿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니 그 표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감사가 넘치는 이 생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열매 맺는 이 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 이게 믿는 것은 여기에 뿌리 박는 것인데, 이때 주님의 대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어야 될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랬습니까? 교훈과 그랬습니다. 믿어야 될 주님의 대속의 이 말씀을 먼저 가르쳐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으라. 믿을 때 믿음으로 얻는 군 아니냐? 믿음이 뿌리가 박혀야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그 나무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뿌리 박히는 요 믿음 생활, 즉 주님의 이 교훈을 믿는 생활이다.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은 믿어야 될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말씀으로 전해줄 때, 이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믿읍시다. 즉 교훈을 믿읍시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 아닌 것은 다 다른 신이요. 그 1계명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게 해라. 자, 내게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있게 해라. 너 안에 있게 해라. 1계명은 영접해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내 안에 있게 해라. 그것이 영접해라 그런 뜻이요. 영접하는 자 곧 뭐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으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일계명이요. 내게 있게 할지니라 영접하라 영접할지니라 영접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고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비로소 준다. 즉 믿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되어야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자라는 그 한마디에 그 뒤에 감사와 행함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행하는 일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요. 그래서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은 믿고 행해라 행해라 그 말이요. 믿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감사해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런 뜻이고 행해라 하는 것도 그냥 행해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와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지 별개가 아니요. 저 들음과 믿음도 하나입니다. 듣는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구원한다는 말이 다 맞는 말이다. 그 말.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믿는 일에 힘을 쓰고 감사하는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야만 비로소 너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믿는 일에 힘을 쓰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옵니다. 행하려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지 않는데. 근데 믿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게 나옵니다. 믿어지면 행해집니다. 믿어지는데 행하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경우는 이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들어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은 자가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요때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믿는 그 믿음을 말해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이 부르짖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온전한 믿음이 옵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온전히 믿게 되고 지금까지 감사를 넘치게 못한 것을 넘치게 감사가 되고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것을 다 행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다 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하나는 아예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머지 11사도는 예수님의 참 맞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한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따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으라고 해서 그걸 명령대로 마지막은 순종했습니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서 오직 부탁한 것은 한마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못 박힌 다 도망갔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곧 와서 성령을 주겠다. 이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준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저 기도를 했을 때 성령 받고 난 뒤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던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죽기를 원하는 다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 사도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문도들도 다 성령의 은혜로 자기 소유를 다 내서 공용으로 사용할 만큼 사람이 완전 변해버린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행함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희생의 이 사람이 되어지 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하여 각각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의 이 모든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받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지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악습과 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악성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때 가진 것이 악성이요. 악습은 후천적으로 나고 난 뒤에 이 죄를 지는 악을 행하던 그 모든 습관이 모여서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다 이기게 해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지식은 가지고 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오면 그것이 더욱더 온전하게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영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오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 교훈이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가 하는 교훈이 제일 먼저요. 10계명 중에서는 1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자꾸 생각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거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배울 때 10계명 중에 1계명을 배우는 겁니다. 나머지 2계명부터는 행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은 내나 이것도 세상인데 세상이 우상 노릇하는 거죠. 신 노릇하는 겁니다. 우상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섭시다. 이 일이 되어져야만 감사가 넘쳐야 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